한 세대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가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앞세대가 있고 뒷세대가 있죠. 근데 그 앞세대와 뒷세대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같다면 발전이 없는 것이죠. 변화를 통해서 점점 새로운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대를 구분할 때 뭐 노인 세대, 또 중년 시대, 세대, 또 뭐 신세대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신세대, 또 중간 세대, 또 노인 세대면 이렇게 많이 다르죠. 문화적인 것도 다르고 생각이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발전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 또 그런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대 차이라고 말합니다. 세대 차이가 있죠. 이런 세대 차이가 있어서 뭔가 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또 인간이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닙니다. 문화 차이는 있지만 인간이 기본적으로 겪는 일상이라든지 인간의 본성은 같습니다.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거짓말하는 건 똑같고요. 또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밥 먹는 것은 똑같고요. 뭐 화장실에 가는 건 똑같고요. 어떤 변함없이 똑같이 일상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다른 면에서 또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는 같은 것, 이것은 본성이 같고 그다음에 일상이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와 자식 관계를 보면요, 이 DNA가 같다는 것이 참 실감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아버지의 습관을 그 아들이나 딸들이 꼭 담습니까? 그걸 보면 참 신기하잖아요. 그것을 보면 이렇게 그 다른 문화 속에서 인간의 변화가 있지만, 그러나 인간은 사실은 공통적으로 변하지 않고 닮아간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제일 잘 보여주는 내용이 아마 성경 66권 중에서 오늘 본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잖아요. 물론 아브라함 얘기는 끝났고 이제 이삭 이야기로 접어들었는데, 사실은 이삭 이야기는 족장 4명 중에서 제일 짧습니다. 오늘 저희가 26장을 읽었는데요. 25장에 나오고 사실은 2장에 불과하고, 앞에는 아브라함 이야기는 12장부터 24장까지 길게 내려왔고, 그 다음에 이제 27장서부터 50장까지는 이제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삭 이야기는 굉장히 짧아요. 짧은데 이 짧은 내용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너무너무 닮았다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 본문 처음 시작을 보면 뭐라 그러죠? 그 당시 배경이 어떻습니까? 2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러죠? 자, 지금 이삭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앞에 부모를, 아버지를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때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는데, 다시 시간이 지나서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흉년이 들은 것은 당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거죠.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다면 이삭 때도 흉년이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그 뒤에 가보면 이삭 아들이 누구죠? 야곱, 또 요셉, 그때 흉년이 들죠. 사실은 야곱 가정이 애굽으로 가게 된 것도 흉년과 연결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인생에는 반드시 흉년이 있는 겁니다. 그 흉년은 그 당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인생의 흉년을 맞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만 좋은 것이 아니고 전 세대도 흉년이 있었고 우리 세대에도 흉년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세가 드시면 자녀 세대를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피력할 때가 있죠. 뭐 안타깝다는 말보다는 뭐 우리 세대는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너희 세대는 참 편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세대는 말이야 이렇게 이랬고 뭐 그때는 전쟁 중이었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진짜 밥 한 끼 먹기도 힘들었고 그런데 요즘 아이들 사는 걸 보면 너무 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를 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 세대는 어려움이 없고 힘든 일이 없느냐? 아닙니다. 그 세대도 어떤 문화적으로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을지 모르지만 그 세대도 나름대로 인생의 흉년을 맞고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세대로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잘 사는 동네든 못 사는 동네든 인간이 가지는 공통점은 인간 모두가 인생의 흉년을 맞이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 세대 때 너무 애들을 행복해만 보지 마십시오. 걔네들도 또 우리가 모르는 다른 어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이삭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 오후 시간에 다음 본문 하는데요. 지금은 흉년 때 이야기지만 다음 본문을 보면 이삭이 거부가 됐을 때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완전 다릅니다. 하지만 거부가 되었을 때 더 편하고 안락했느냐? 안 그래요.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점이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부자를 볼 때는 아이 부자는 아무 염려 없이 살겠구나 하지만 부자가 더 근심과 걱정이 많을 수 있어요. 대통령이 되면 편하게 살겠구나 최고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아닙니다. 대통령을 제가 보니까요 5년 임기잖아요. 청와대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모습을 보면요 누구를 막론하고 확 늙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 시켜줘도 안 합니다. 뭐 시켜줄 생각도 안 하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고달픈 자리면 그렇게 바삭 늙어가지고 나올까. 그러니까 인생은 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죠. 자, 근데 이제 아브라함 때문에 흉년이 있었는데 이삭 때도 흉년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 때 흉년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죠? 애굽으로 갔잖아요. 애굽으로 갔잖아요. 근데 이삭 때는 어디로 갑니까? 그랄로 가죠. 물론 저는 아브라함도 두 번째 때는 그랄로 가긴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삭은 그랄로 가서 이제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과 가나안 땅의 이 경계선에 있습니다. 자,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이전 행하는 그 일들을 보면 이제 아버지가 했던 일들과 뭐 비슷하다고 말해야 될지 아니면 똑같다고 말해야 될지 뭐 그냥 예전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는 듯한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성경에 똑같은 말이 또 나오지? 똑같은 말이 아니라 아버지 때 했던 사건을 지금 아들 때 똑같이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 번째 특징은요. 좀 전문적인 용어로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마누라들. 그렇죠? 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미인들이에요. 미인들. 아리따웠다. 그죠? 그 아내들은 예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사라도 나이 90이 됐는데도 그 왕이 반할 정도니까 그렇게 예뻤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내가 누구죠? 리브가도 참 예뻤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뻤다.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아내를 둔 남자들은요. 좀 불안해요. 그렇죠? 저는 좀 불안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유목민들이었잖아요. 이 족장 시대에는 유목민이었단 말이죠. 정착한 곳이 아니었고 떠돌아 다니는 겁니다. 동물을 몰고 가서 또 초장을 새로운 거 말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정착되지 않은 땅에 갔을 때 요즘은 그런 정착되지 않은 땅이라 하더라도 다 보호가 치안이 잘 돼 있지만 그 당시는 내가 살던 곳을 떠나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근데 위험한 일 중에 가장 어려움이 뭐냐면 아내를 빼앗아간단 말이죠. 예쁘지 않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예쁘면 진짜 탐을 낸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도 그렇고 이삭의 아내도 지금 예쁜 고로 지금 이삭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불안하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느냐? 나오죠. 그렇죠? 아브라함 아주 미리 약속을 했어요. 어디 가면
내가 누이라고 하자. 누이라고 하자. 그렇잖아요? 근데 이삭도 자기 아내를 뭐라 그래요? 누이라 그러잖아요. 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내에 대한 어떤 불안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은 사실은 똑같은 경험을 하고 아버지 아브라함도 예쁜 아내를 가졌고 다른 데로 갔을 때 누이라고 속이는 일, 또 이삭도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그런 자기 나름대로 전략을 세웠던 것이죠. 그런데 이 위기는 어떤 개인적인 위기보다 더 큰 위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언약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어떤 구속의 약속을 하셨는데 만약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다른 남자와 동침을 했다면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다른 남자와 동침을 했다면 또 그래서 애를 낳거나 그랬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굉장한 혼선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떤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 혼선을 빚게 되면 굉장히 이 일들이 그냥 어렵게 되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됐다면 성경의 다음 기록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겪는 일들은 굉장히 큰 위기였어요. 위기인데 그 위기를 돌파하는 그 모습은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같았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들은 그곳에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자기를 지키는 그런 행동을 했는데 왜 그와 같은 행동을 했을까? 사실 우리들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보기 때문에 쉽게끔 그들은 왜 그랬을까라고 쉽게 그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피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흉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의 일들을 보면서 남이 겪는 일은 쉽게 판단을 해요. 내가 겪는 일은 조금만 아프거나 조금만 커도 그냥 굉장히 크게 학대하지만 남들이 아프거나 남들이 힘들어하거나 남들이 괴로워하거나 남들이 고달파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크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하고 또 거기 나오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들은 왜 그랬을까라고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정한 그런 어떤 규율의 선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그 기준 속에서 그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나는 그것에 한참 미달돼 있으면서도 우리가 성경으로 제3자 입장에서 그 인물들을 보았을 때는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래. 왜 그랬을까? 그럴 때 사람들은 왜 이렇게 탈선할까? 왜 그랬을까? 라고 말한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때 그 상황으로 돌아가 본다면 사실은 어려운 일을 맞을 때 그때 그 상황과 그 심정은 장본인이 아니면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의 문제는 목숨과 관련된 문제였잖아요. 흉년이 들면요. 그 당시에는 목숨과 관련된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거 사실은 우리가 감히 짐작하기도 어려울 정도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와 같은 방법과 그와 같은 행동을 했을까? 아니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통해서 하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앙이 있던 사람입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짧지만 그는 신앙이 없었던가요? 아닙니다. 그는 신앙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짧은 내용 중에서 이삭의 신앙을 간접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보면 이삭도 신앙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신앙이 있었어요. 두 사람 다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인생의 흉년을 만나고 어려웠을 때에 그들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갔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에서 그래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믿는 사람이 왜 그랬을까라고 말할런지 모르지만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려움을 만나면 사실은 넘어지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릇된 교만에 빠지면 안 돼요. 나는 할 수 있다. 우리가 경제 개발을 하면서 할 수 있다는 말이 유행됐고,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할 수 없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말씀이 강조될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신념을 갖는,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앙에 있어서 긍정적인 신앙을 갖는 것은 문제입니다. 긍정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어떤 누구도 내 인생의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믿고 누구보다도 아주 그럴싸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거야. 하나님 앞에서 나는 흠없이 살아갈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것을 좀 흉내내 본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라가 그냥 막 예수님 앞에서 한번 펌 한번 자고, 다른 사람이 그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습니다. 큰 소리 땅땅 쳤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받을 때 진짜 비겁했어요. 큰 소리 땅땅 치던 베드로가 진짜 계집종에게 예수님을 부인할 정도로 굉장히 비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겁한 베드로를 보고 우리는 참 왜 이렇게 비겁했을까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사실은요, 우리 모두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나약해지고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원래의 모습입니다. 왜 그래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건 좋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자세예요. 하나님, 제가 하면 누가 합니까? 하나님, 저를 신학교에 잘 보내셨어요. 나 아니면 누가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교만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이제 그의 아들 이삭이 할 때 어떻든 간에 이런 행동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은 그래도 안타까운 모습이잖아요. 그럼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 그들은 그 상황 속에 흔들린 것입니다. 상황 속에. 제가 상황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상황, 환경. 사람은 환경 속에 살고 상황 속에 살잖아요. 상황 속에서 좀 흔들린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위기 상황. 위기 상황이 오면 보통 때는 잘 하다가도 위기가 오면 그냥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냥 꾸준히 잘 하다가 그렇게 위기가 왔을 때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위기를 만나면 평상시의 행동과 다르죠. 그래서 사람이 흔들리는 것은 환경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을 만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좋은 환경을 만들라. 환경이 안 좋으면 타락하고 그릇되게 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사실은 좋은 환경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대단한 것이죠.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특별히 신앙적으로 핍박했죠. 신사참배를 하게 하고. 그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상황에 쫓아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따라가지 않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대단히 큰 사람들이죠. 그렇죠? 대단히 큰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하고 있을 때 소수의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안 했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일이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정말로 칭송을 받을 만합니다. 근데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 신사 참배하지 않은 사람들은 또 다 훌륭한 것인가? 신사 참배할
않고 훌륭한 사람이 있지만 또 신사참배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일본 사람의 그 만든 그런 신사에 절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아주 사소한 일에서 신앙과 이탈된 일을 또 쉽게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신사참배는 안 했는데 삶 속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또 그릇되게 가는 것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참 이런 게 재밌어요. 어떤 영화를 보니까요. 전쟁 영화인데 고지를 탄원하기 위해서 그냥 그 전투가 아주 극심한 전투 속에서 그 산을 고지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뭐 그 전투가 얼마나 막 사람들이 죽고 그런데 몇 사람이 딱 살아서 결국은 시간이 걸려서 며칠 걸려가지고 그 고지를 탄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그 대장이 갑자기 그 바닥에 있는 돌불에 걸려가지고 그냥 넘어져 죽었습니다. 허무하지 않아요? 그 어려운 전쟁에 죽지 않고 살아남았는데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넘어져서 죽었다. 누가 피해를 가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넘어 죽었다. 그런 굉장히 허무하잖아요.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어찌 보면 외형적으로는 좀 더 나아 보이고 그런 것을 잘 견딜 수 있는 것 같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러지 않는 면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사실은 참 약해요. 큰 일은 잘 견디지만 작은 일에 넘어지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견딜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인물들이에요. 이런 모습은 인간이 약하다는 것이죠. 인간이 왜 약한가? 앞에 놓여있는 상황, 환경, 이것에 쉽게 빠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 사실 신앙의 선조들을 보면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인물을 누구든지 뽑아보자고요. 뭐 예외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다윗 흔들릴 때가 언제였어요? 시편에 보면은 다윗의 흔들림을 스스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밧세바 사건 굉장히 흔들림이죠. 뭐 아브라함 이삭은 이미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노아도 사실은 하나님이 방주를 예비하라고 하실 때 잘 예비했지만 다 홍수가 끝난 후에 포도주를 마시고 하체를 드러냈던 것들 또 뭐 많죠. 성경의 인물들 보면 위대한 인물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린 예는 너무너무 많단 말이죠. 에녹 같은 경우는 흔들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않았더라 해서 그의 어떤 단점이나 흔들린 모습이 전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런지 모릅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보면 사실은 에녹이라고 다를 사람은 아니었죠. 에녹의 아들이 누구였어요? 무드셀라잖아요. 무드셀라. 무드셀라라는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사실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오래 살고 그가 죽을 때가 언제면 노아 홍수 때 죽었습니다. 계산해 보면. 그러면 에녹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어라. 물론 성경은 그렇게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그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와요. 그러면 에녹 같은 경우에 심판이 오면 긴장할 수밖에 없죠. 심판이 온다면. 그러면 무드셀라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니까. 무드셀라가 태어나자마자 하루 만에 죽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은 무드셀라가 태어나기 전에는 긴장할 필요가 없어요. 무드셀라가 태어나기 전에는 심판이 올 리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무드셀라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는 긴장이에요. 심판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인간의 나약함이 있는데 그를 통해서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렇다면 그에게도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을 방지하는 하나의 전략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 그런 상황 속에서 무드셀라가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굉장히 흔들리고 누구나 흔들려. 모든 인간이 흔들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인생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살아간 사람 없어요. 외적으로는 흔들려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까지 본다면 우리가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마음속에 갈등하고 흔들릴 때가 참 많아요. 자, 그런데 그런 흔들림에서 이들은 어떻게 굳게 설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흔들림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흔들림으로 이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굳게 설 수 있었잖아요. 그들이 굳게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그들을 굳게 세워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갔을 때, 그랄에 있을 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나타나셔서 꿈속에서 그 사람을 취하지 말라. 그는 그의 아내니라 알려주셨잖아요. 네가 만약 그 여자를 건들면 너는 큰 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왜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느냐 그랬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인데 이 그랄 왕도 사실은 이삭의 아내를 아름답게 여겼을 겁니다. 여기는 그 누구라고 말하지 않지만 한 사람이라는 말이 본인일 가능성도 있죠. 근데 그 위기 상황 속에 누가 보호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삭이 그 사건 이후에 뭐가 된다 그래요? 갑부가 됐대, 갑부가. 그렇죠? 아브라함도 사실은 애굽에 내려가지고 바로 왕 그 사건을 일어서 많은 재물을 얻잖아요. 그랄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삭도 많은 것을 얻습니다. 그것이 복제가 돼가지고 또 많은 재산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흔들리지 않도록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굳세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흔들림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으시지만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인간적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서로 언약을 맺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지만 근데 인간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자꾸만 그릇되게 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는 인간을 보고 아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수준에 미달되니까 이 약속 없었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중단하셨다면 하나님이 흔들린 거죠. 하나님이. 하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인간이 흔들림으로 계속 가고 있지만 그들을 잡아주시면서 그 잡아주시면서 흔들리지 않는 언약의 역사를 계속 진척시켜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부족함 이것을 보시고 그를 잡아주시면서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굳세게 잡아주시고 그러면서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흔들리는 인간을 굳건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가능했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로 바꾼다면 오늘날 우리들도 흔들림이 계속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들림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굳건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완전해지려고 노력할수록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잘 안 돼요. 신앙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나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은 좋지만 그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마음을 갖는 것이 신앙의 핵심은 아니에요.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나를 부정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그래도 흔들림 속에 일어나고 굳건히 갈 수 있는 것은 나를 굳건하게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배우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이제부턴 잘 보겠습니다. 날 믿어주세요. 이것이 신앙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셔야지만 가능하니까 나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겠습니다. 모든 생각을, 내 생각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하나님의 뜻이 어떠신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시는 그 방향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doing,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being, 하나님의 속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의지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겠다 하는 그것. 그래서 나는 모든 삶을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왜 묵상합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시니까.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의지하고 살 테니까 그냥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실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겠다. 근데 내가 그렇게 살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잡고 가겠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신앙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말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행위가 완전해서 믿음의 조상이 아닌 거예요. 그가 흔들림이 있었고 이삭도 흔들림이 있었지만 그 와중에서도 흔들리는 자기를 잡아주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새롭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는 우리를 하나하나씩 좀 성숙시켜 나가주세요. 내가 내 자신을 성숙해 가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오늘도 나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들림 속에서 굳건하게 되어지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흔들리는 나약한 존재지만 나를 굳건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더 의존하고 흉년 때에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흉년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